요한복음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이 새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피소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경과 인물과 사건이다죠. 또 오늘 이 배경은 먼저 시간적 배경은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 한 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라고 나와 있죠. 그 후에. 이때 그 후에라는 이때는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 추석인데 추석이 다 끝나고 명절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자기들 원래 살던 집으로 이제 고향 집에서 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명절이 끝나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그 시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공간적 배경은 두 군데가 나오죠. 한 군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공간적 배경이 바뀌어서 디베리아 호수로 바뀌어집니다.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바다고요. 바다라고 워낙 커서 바다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호수죠, 그죠? 갈릴리 바다인데 이 디베리아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연안에 있는 어촌인데요. 헤롯 안디바 왕이 건설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선상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 이게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도시 이름을 명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 갈릴리 바다 대신에 디베리아 바다, 디베리아 호수라고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시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1절에 예수님이 나오세요. 예수님이 나오시고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7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이네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기자인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펼쳐지는데 이 사건은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폴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안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폴더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폴더 형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1절과 14절에 있는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있는 문구,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예수께서. 이때 이 또가 세 번역은 다시라고 되어 있고 다시. 그 다음 14절 보십시오. 14절 가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기 계시하신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죠? 첫 번째는 언제죠? 누가 없었을 때? 도마가 없었을 때. 두 번째는 도마가 있었을 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의 자기 계시, 부활하신 부활 예수를 계시하시는 모습이다가 이 사건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건이죠, 그죠? 근데 이 사건을 한 번에 다 하기가 너무 길어서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등장하죠, 제자들. 제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나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뀌어져 가냐면 디베레아 호수로 바뀌어지죠. 디베레아 호수로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이 디베레 호수에 도착한 제자들이 뭘 하죠?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겠죠. 했지만 그들이 얻은 물고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nothing이었다, 그죠? 그들이 얻은 물고기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죠? 4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바닷가에, 디베레아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이 새어갈 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5절 보겠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했죠. 이에 던졌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죠? 이게 오늘 전체의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한 3가지 견해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배신 행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학자들은 순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죠. 배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배신한 모습을 그리고 있죠. 순종한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2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8장 7절.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무덤 위에 있던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과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죠.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마리아라고 이름을 가진 여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순종으로 그
마리아가 이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갔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으니까 이제 나는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 한여름밤의 꿈이었다 생각하고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갔다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가 좀 생각을 오늘 본문을 쭉 연구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한 것 중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 대사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생각나야 되는 그 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 생각나야 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물고기 대신 누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물고기 잡는 옛사람의 옛 모습,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이 심겨져 있고요. 여기에 사람 낚는 어부는 새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나도 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리베리아 호수, 자기들의 생업의 터전이었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물을 이렇게 고치고 배를 마련해서 배를 갈릴리 바다 위에 띄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물고기 잡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체적으로 갈릴리 바다에는 밤에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보십시오. 3절입니다.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수고한 모습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처음 또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의 얘기다 그죠? 장면이다 그죠? 밤새 수고하였지만 우리가 잡은 게 없습니다.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물을 들어 올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은 모습.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의 그 에피소드를 참고하면 예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이 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 다락방 광화 때 예수님께서 하셨죠. 15장 5절입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 없이는 가지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 그림이 이제 또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이 밤새 무엇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 밤새가 이야기하는 또 신학적 의미가 있겠다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타이밍이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같이 주님하고 같이
주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난 다음에 주님을 팔려 나갔던 그 시점이 밤이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빈무덤을 발견한 그 시점이 아직 어두웠을 때, 밤. 이 밤에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것.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모습이 이 그림에 그려져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장면을 싹 바꿨는데 그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께서 날이 새어갈 때, 이 밤과 대조되는 날이 새어갈 때에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원어적으로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바닷가가 아니라 바다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위에. 바다 위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뭘 볼 수 있냐면 바다 위에 서 계신 장면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신 장면이 있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죠? 6장 19절인데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기적 중에 한 가지인데요.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마 이거는 녹화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녹음이 안 돼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그때 제가 이걸 설명할 때에 바다 위, 바다라는 건 뭐죠? 어떤 걸 비유하는 겁니까? 세상에 잡혀져 있는 것, 사탄이 있는 것, 리워 야단이 머무는 곳, 용이 머무는 곳, 그것이 바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 바다를 정복하신 모습에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바다 위에,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까? 첫 번째로는 아직 날이 어두워서, 이제 날이 새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배가 바닷가에서 좀 떨어져 있어서 육안으로 좀 관찰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겠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태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어두움, 밤에 있는 상태에 대한 그림이 여기에 여전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결단코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셔야만 그분이 어떤 존재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셔서 이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버전을 보면요. NASB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hildren,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또 NIV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iends, haven't you any fish?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너 물고기 없지?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상은 너 물고기 없지 이 말입니다. 물고기 없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너 물고기 없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없어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대답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힌트가 뭡니까? 없나이다.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밤새도록, 밤을 맞도록 밤에서 아침이 될 때까지 수고했지만 내가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낮아진 자의 모습이죠. 낮아진 자. 주님, 제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
성경에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nothing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머리 조아리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 그 자, 낮아진 자, 겸손한 자, 이걸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너희들 고기 없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내 인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너희들이 건진 건 하나도 없지?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그때에 주님의 택하신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맞습니다. 제가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나땡입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갑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것은 명령임과 동시에 복된 소식인 약속입니다. 뭐가 약속이 되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에서 어떤 걸로? 풍성하게 잡힐 것이다. 배에 가득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그 엄청나게 많은 잡은 풍어의 그 모습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약속이신 거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나띵이라고 고백한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지고 난 결과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요한은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이 물고기 대신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듣고 싶어 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더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지만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자리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풍성하게 잡은 모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내 밖으로 보면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져 하나님께로 올 그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 보면 나의 속사람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풍성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어떻게 낯선 사람의 명령을 들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거는 make sense 한데 예수님인지도 몰라봤는데 이 어업이라면 고기를 잡는 데라면 아주 익숙했던 베테랑들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편차가 있긴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누가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사건을 요한이 타이밍을 좀 이렇게 틀리게 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밤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걸 한번 해봤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게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수고했지만 밤새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누가 계셔야? 예수가 계셔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림을 그 주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전체적인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좀 결론을 일찍 서둘러 좀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 또 도마, 이런 사람들은 7명의 제자들은 왜 리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왜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이게 참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 호수로 갔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신을 땡기기 위해서, 아니면 순종을 해서,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갔을까요? 그들의 의지로 그들이 갈릴리에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들은 갈릴리로 갔을까요? 여기서 제가 좀 살펴본 것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보겠습니다. 아까 한번 읽어봤던 건데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락소라는 겁니다. 프락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먼저, 아니면 먼저 가 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처럼. 근데 두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 양떼를 몰고 가다, 양떼를 몰아가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뜻 안에, 그럼 이 단어 안에 그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보내신 것, 내가 먼저 갈게 라는 의미 안에는 시점으로 먼저 간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몰아서 간다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마치 양들을 몰아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로 몰아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앞에 다른 사건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앞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또 나왔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셔서 그랬어요. 눈 먼 사람은 눈을 보게 하시고, 귀 먼 사람은 귀가 들리게 하시고, 앉아있는 사람 일어서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런 기적들을 자꾸 보여주시니까 그 기적을 쫓아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셔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뭐죠? 유명한 오병이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본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확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14절부터 볼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누구를 내버려 두고요?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바로 16절에 제자들의 모습은 저물매, 밤이 옵니다. 밤이 오니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날이 살 저물어요. 낮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날이 저물고, 저문과 동시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어 보내시는 겁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쳐서 이렇게 몰고 가듯이 갈릴리 바다로 내모시는 모습입니다. 내모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장면이 나오죠. 17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이제 풍랑을 만났죠. 제자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그 배는 곧 목적지에 도착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언제? 밤이라는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라는 공간으로 보내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 잡으러 보내십니다. 갈릴리라는 데가 어떤 데인가요? 디베랴 호수니 갈릴리라는 데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곳입니다. 아웃사이드. 철저하게 외면당한 곳입니다. 얼마나 외면당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에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사렛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거기서 도대체가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7장 41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총구석인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이렇게 멸시받는 곳입니다. 52절 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갈릴리라는 데는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푸대접을 받는 자리. 갈릴리가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업의 실패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악화돼서 힘들어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푸대접받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받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어쩌면 그런 고통, 눈에 보이는 고통이 없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갈릴리다라는 깨닫게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는 자리, 그 자리가 갈릴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갈릴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하나 흔적으로 떠올라 기억이 납니다. 주님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지? 주님 여기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가 그런 자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그 자리가 갈릴리. 주님은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내모십니다. 그러면서 밤새 수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기 잡는데 배타량인 사람들이 모여서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그물만 없고 다른 데는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인생으로 저희들을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밤에서 날이 세워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던지시는 것이 너희가 고기 좀 잡았니? 밤새 하나도 못 잡았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까? 주님, 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도 못 건졌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제가 주님과 원수되었던 자 맞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렇게 만드시고 주님께서는 그때에 비로소 말씀하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에 완성될 모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갈릴리로 가는 이 모습 단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러다가 밤을 맞고, 매일 아침 일어났다가 그리고 밤을 맞고, 이 반복적인 밤 아침 가운데 우리 보고 뭘 경험하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밤에 있었던 자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여전히 밤 동안 밤새 수고하고 있는 자다. 뭘 얻기 위해서? 세상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자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침을 맞게 하십니다. 아침을 맞게 하시면서 풍성한 고기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매일 밤과 아침을 맞게 됩니다. 언제까지? 밤이 이제는 없는 그날이 될 때까지. 그곳에는 해만 있는, 빛만 있는, 해와 달이 없어도 주님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밝게 비치는 그날, 낮만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밤낮을 오고 갑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너희 고기 잡았니? 너희 고기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는다. 내가 장담해.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아. 하지만 이젠 다른 고기, 사람을 너희들이 잡게 할게. 너로 하여금 너의 영이 바뀌게 하고, 너로 하여금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업으로 내가 만들게. 이 약속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찬송 한 곡을 같이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실 때에 김진희 사모님께서 한번 저희를 대표해서 불러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이 그 신뢰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신뢰가 사그러져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더 장막이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밤새 수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그 다 해보지만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서 주님 제가 나띵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고백임을 저희들이 알기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한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삶의 어둠을 만날 때마다 빛 대신 주님, 낮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낮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 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